우리 사순절 절기에 맞춰서 우리 찬송가 선곡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묵상을 하게끔 도전이 되는 찬송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부수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미리 묵상해 오신 것 같아요. 기도 내용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의 그 기쁨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우리 권사님 오늘 어떤 말씀인지를 미리 묵상해 오셨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도 감사를 드리고요. 수요일 밤 예배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묵상해 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 설교가 오래되면 식상하기가 쉽고, 참 목회자로서 같은 이렇게 비슷한 본문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는데 어느새 100편까지 왔습니다. 90편부터 10편 제4권이 시작돼서 106편까지가 이제 제4권이고, 그리고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마지막 시편의 5번째 책인 제5권이 되겠습니다. 쉬운 것이 아닌데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묵상할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인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절정의 표현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수요일 밤 예배 오시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셨을 거라 믿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리저리 말씀 묵상하고 영성일기 써가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누가복음 피사하고 가진 노력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틀림없이 이 중에 몇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힘써 왔다면 하나님을 인하여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었으리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 오늘 시인처럼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셨을 거란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시인이 오늘 이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이 부분을 정말 깊게 묵상하다 보면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즐겁게 찬송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춤추는 것 하면 누구를 연상할 수 있나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들여오면서 시온성으로 들여오면서 춤췄던 거 기억나시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할
하기를 좋아하고 즐겨했던 사람이에요. 천성이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기쁨, 즐거움은 주체할 수가 없는 감정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 최고조에 올랐다. 그럴만하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인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다윗 아니면 이런 찬송을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해야 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싶은 생각들이 절로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즐거우십니까? 예, 오늘은 아멘이 좀 큽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실상은 가끔씩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나를 쳐다보는 눈치가 마치 손님 대하듯이 그리고 귀찮은 듯이 쳐다보면 우리가 그 가정에 들어가는 그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가정에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수고했다는 표정으로 맞아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본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밥을 지어놓고 나를 위해서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차 한 잔 타주고, 또 나는 그렇게 수고한 집안일 하느라 수고한 아내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안마해주고, 이런 사랑이 절절 넘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내가 밖에서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누군가는 나에게 상처 입히는 말을 할지라도 내가 가정에 가면 그 기쁨, 그 위로, 그 즐거움이 절정에 달아서 모든 것을 잊게 되는 그런 가정이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또 여러분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을 보며 그 내가 고생하고 수고했던 그 고통이 싹 잊어지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미소 짓고 나에게 달려오고 나를 끌어안아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있는 피로가 싹 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가정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예배당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면 그동안 사회에서는 내가 상처 입고 고통스럽고 수고롭고 피곤하고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 은혜의 손길로 만져서서 완전히 회복되고 잊어지고 모든 고통이 내려지는 그런 기쁨의 경험들, 또 즐거움의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곳에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절정을 인해서 여기서 얻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가서도 크게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제는 고통도 고통 같지 않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목소리도 비난 같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한 기운을 여기서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내게 샘솟듯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 내가 나가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시인이 경험한
기쁨과 즐거움의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십니까? 나가서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속으로 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예배당에 오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뭔가가 있어서 내내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혹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즐거움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의 절정에 이를 수 있었느냐 궁금하시죠? 오늘 3절에 그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즐겁긴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했어요. 뭘 좀 선물로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줬을 때 뭔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받는 그 즐거움이 분명히 있어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시인이 이 기쁨과 즐거움의 절정에 이르게 된 요인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로 계신 하나님 존재 자체, 바로 그 자체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가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내가 밥을 해줘서, 아내가 뭔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줘서, 또 남편이 나를 위해서 따뜻한 말과 뭐 안마를 해줘서, 아니면 어디서 이벤트로 뭐 선물을 가져와서, 그런 것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 아내 자체로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남편 그 자체로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자녀 자체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면 좋지요. 그런데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 자녀로서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은 그분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내가 그분의 양이 되는 것,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 그 관계 자체로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의 목자로 내 곁에 계셔 주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내 곁에 계셔 주시는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깨닫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이 최고조의 감정에 올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존재 그 자체를 만나야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인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됐다. 내가 물질이 필요해서 좀 내가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풍족한 물질을 요구했는데 그 물질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 도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물질 달라 했는데 물질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식 말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그분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존재 자체로도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 가정에서 어떤 것이 참된 사랑인지 이제 구분이 되시죠. 존재만으로도 좋아야 돼요.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좋아요. 나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해줘서 고맙고 좋다가 아니라 그냥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몰라요.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나가보세요. 큰맘 먹고. 만약에 남편이 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 안 한다 그럼 한 일주일만 딱 통보해 놓고 어디 딴 데 가서 놀다가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않을까요? 남편들도 내가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되나 하면 한번 일주일간 나가보세요. 그 소중함의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든든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야 된다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조건이 맞아야 그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부자지간이 모녀지간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에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냥 남남처럼 멀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의절하고 오늘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존재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시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것, 나는 그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존재 자체를 만나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성숙한 단계로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그 존재 자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지, 맨날 만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애들 데리고 마트 가면 맨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만 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물건 뽑아내는 기계인가, 돈 뽑아내는 기계인가, 서운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어버이날이라도 비싸지 않은 그냥 모조꽃이라도 그거 가지고 조화라도 가지고 와서 내 가슴에 이렇게 꽂아주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그 별거 아닌데 그거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집에서만 달면 좋겠는데 나가서도 이게 내 자식이 달아준 꽃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던 그 부모님 세대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또 그것 때문에 염장 지르는 사건도 있었죠. 왜 너는 꽃 안 달고 나왔어 해갖고 또 너네 자녀들은 너 챙기지 않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자녀가 나에게서 자기 필요한 것만 요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와 아니면 어머님, 아버님이 나의 아버님, 어머님이어서 저는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키워주시고 또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일 때도 내 생일에 대한 축하를 받기보다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들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부모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그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 오늘 시편의 결말이에요.
시인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 존재 자체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을 뿐더러 또 그 존재가 영원히 그 사랑과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고 나를 향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내게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이 시인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가 무엇일까 하는 그 해답이 4절에 나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가면 우리 삶에서 표현되는 특징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뭘 해도 감사한 사람,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시인이 그것을 느꼈어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하고 송축한다 그랬어요. 근데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그랬어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또 그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만이 이 궁정에 들어서면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 성실하다, 신앙이 좋다, 성숙하다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마지막에 다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끝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역할, 그 관심,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하시는 분이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일회성 고백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흔히 말해서 이제 속된 말로 먹고 땡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이것이 영원할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내게 주어진 이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지속될 것이다 하고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예비된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그랬어요.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성실이 나의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그 후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복도 누려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그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나온 것이죠. 시인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잘 이해하고 알았고 그에 대한
찬송을 감사함으로 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쁨과 즐거움이 더 절정에 이르고,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지 상관없이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여전히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오늘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시인이 고백한 고백이 나에게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대대손손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